오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선한 양심을 가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 있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된다? 소도둑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사실 바늘 훔쳐간다고 큰 문제 됩니까? 안 되죠. 그 정도쯤이야. 해서 그걸 개의치 않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뭐까지 훔치더라? 소까지 훔치더라. 이런 얘기죠. 처음에 작은 거 훔쳤을 때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좀 더 큰 거 훔쳐가고 좀 더 큰 거 훔쳐가고 좀 더 훔쳐가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에가 힘들지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약간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큰 죄를 져도 어떻게 되더라? 무뎌지더라. 그러니까 점점 큰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한 30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전파 기억하십니까? 지전파. 난리 났었죠? 살인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시골에다가 한 집을 이제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지하에다가 감옥도 만들고 사람을 소각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들도 하고 이들 나이 평균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21세. 애기죠? 애기인데 이들이 이제 당시에 사회에 불만이 있고 특히 이제 부자들에 대한 약간 불만이 있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지존파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7명이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부자들을 다 없애리라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살인 연습을 했었던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뭐 강력 범죄들이 아니었겠죠. 처음엔 어떤 범죄자들이냐면 그냥 절도범들이었어요. 별거 아닌 그냥 이렇게 사람들 때리고 그냥 이렇게 좀 작은 범죄 저지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들이 감옥에서 만납니다. 자기네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 우리 확 뒤집어 엎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존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아예 그냥 결성을 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여기 두목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뭐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왜 이제 잡힌 거예요. 이제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취조하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서서 단죄를 받아야 하며 내 죄가 왜 잘못된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 것뿐인데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살인 공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더 놀라운 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이 있는데 내가 억울한 게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하다고. 원래 이랬겠냐고요. 이 친구들이 5살, 10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저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바늘 도둑이 됐는데 그때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서 그때 그 마음을 뭔가 새롭게 만들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소도둑 되고 지존파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에 나만한 왕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왕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때 제비뽑기 할 때 막 뽑다 보니까 사울이 나왔는데 사울 어딨냐 그러니까 사울이 창피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심하고 겸손하고 효자에다가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때만 해도 키도 크고 잘생겼고 겸손하고 효자에다가 아주 건실한 청년 같았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랑 전쟁을 할 때 먼저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와야 될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 부득이하게 전쟁은 해야겠고 블레셋은 지금 저기서 진을 쳐서 우리를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싸우려고 모였었던 군사들은 막 흩어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딱 드리니까 사무엘이 오네. 근데 솔직히 이 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제사 안 드리고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왕이시여 언제 쳐들어갈 거예요? 지금 사람들 흩어지고 있어요. 야 사무엘 기다려야 돼.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지금까지 안 온 거면 안 와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못 돌이키죠.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말씀하셨어요. 싹 다 진멸해라. 싹 다.
완전히 잡으면 다 죽였어야 됐는데 좋은 건 안 죽였죠. 그 사무엘이 딱 왔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울고 있는 저 양이고 소고 저것도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남겨놔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아까랑 얘기가 달라요. 벌써 죄가 무뎌진 거예요. 아까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본인이 의도한 거죠. 좋은 거 아까우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노베에서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을 학살을 해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었던 어쩌면 평범할 법한 왕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디 나오냐면 아말렉이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럴 때 죽이지 않았던 양들, 소들, 이 사건을 보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이것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할 것이며 제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래야 되죠? 아 그래요. 맞아요. 내가 착각했어요. 저게 뭐라고. 아 그래도 왕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래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고 실수했다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무엘님 내가 비록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물론 내가 죄를 졌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질타하고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은 일단 좀 내 체면 좀 세워주시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체면이 더 중요하고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지금 본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도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가 실수한 건 알겠는데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물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다고 우리 또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소도둑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 왕이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유일한 왕인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죄명을 딱 따지고 보면 누구 죄가 더 커요? 다윗 왕이 훨씬 커요. 저기는 끼케야 횡령이고 여기 살인 교사예요.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는 끼케야 월권행위고 여긴 간음이에요. 비교도 안 돼요.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탄핵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인정을 받았었던 이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닐 때 이야기죠.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갑니다. 하필이면 그때 용변이 마려운데 그래서 굴에 가가지고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그 굴 속에 또 하필이면 누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다윗이 또 있어요. 기가 막히게 다윗과 그 신하랑 같이 이제 숨어 있는데 부하랑 사울 왕이 지발로 걸어오네. 혼자서. 그래 거기서 혼자 쭈그리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니까 그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다윗은 또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면 된다고. 근데 사울왕이 미쳐날 떠가지고 좀 저러고 있는데 지발로 걸어와서 지금 조용히 죽이면 누가 왕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지금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또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혹 넘어가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다. 우리 같았으면 기회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칼을 차고 다니지 않았겠느냐. 어제 칼 갈았는데 잘 됐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기회죠. 그래가지고 다윗도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뭔가 찝찝하니까 그래도 다윗 딴에는 선한 그 마음을 좀 베풀어가지고 뭐만 잘라요?
옷자락만 잘라요. 원래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내정돼 있었고, 어차피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한테 미쳐 날뛰니까 죽여도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할 것 같고, 아니 칭찬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상황은 뭔가 지금 그럴듯하잖아요. 죽이기에 딱 좋은. 근데 옷자락만 딱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특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여도 현찮은데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푼 건데, 옷자락을 딱 자르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을 딱 자른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고. 아니 여러분, 죽이려고 했는데 옷자락을 잘렸으면 그래 난 잘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같았으면 그랬죠. 그래 역시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 역시 나는 인정이 많아. 그래 나는 역시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옷자락을 딱 자르고 지금 뭐라 하면 마음이 찔렸어. 마음이 찔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죄 앞에서도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늘 훔친 거 가지고 아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바늘을 훔칠까? 생각만 했는데도 집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마음이 찔릴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그 죄를 짓고도 그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을 주워서 가져간 건데 이게 무슨 죄야? 그것도 걔가 가져가라 그랬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한 거, 아니 그걸 본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내 마음이 작은 죄로부터 얼마나 찔림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뭔가 느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 종교법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걸 예수님이 보고 사람들을 탁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그걸 딱 사람들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뭐라고 썼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쓰신 예수님 말씀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감사의 표현의 제사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깨달아져서, 갑자기 기억나서, 그게 죄구나. 그걸 내가 가책을 느꼈어야 됐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아니 걔도 그랬으니까,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라고 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뭐라고 했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가책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니네들이 죽인 사람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한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장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잘못을 깨달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찔림을 넘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한테 뭐 죄를 졌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요? 죄를 진 건 그 전쟁 끝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불러줘서 노래 부른 백성들이 문제지, 사울 왕이랑 열심히 전쟁에서 잘 싸워가지고 승리한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다윗이 하나님 날 왕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한테 기름 붓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사무엘이 찾아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졌냐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잡으려고 그냥 막 난리 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에 비하면 옷자락 잘라준 건 무지하게 양심적인 거지. 아니 그리고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하가 막 죽이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사실은 안 죽이려고 했는데 부하가 부추겨서 부득이하게 내가 죽였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부하가 부추겨서 상황이 그래서 내가 살려고 등등등등 우리 같았으면 수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자른 거에 대해서 바늘을 훔친 거에 대해서 작은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수많은 핑계를 대고 어쩔 수 없다고 수많은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죄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과 내가 핑계대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부득이하게 그랬어요. 하나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며 내가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과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이 작은 죄 앞에서도 찔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어느덧 무뎌지고 바늘이 아니라 소를 훔쳐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죄인이 되는 거죠. 다윗은 고백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더 이상 해치지 마라.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데,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설령 내가 왕이 되지 않을지언정,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딜지언정, 어쨌든 이 수많은 여러 가지의 자기에게는 해가 될 만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주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나는 내 삶의 방향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어도, 내가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억울함을 겪을 앞으로의 삶이 보이더라도 내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로도 다윗은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있어서 그렇지 이 기록되지 않은 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때마다 마음에 찔리고, 그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비록 또 죄를 짓더라도 그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노력했었던 다윗.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교회가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착한 사람 전도해야 돼요? 못된 사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못된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은 착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분명히 우리는 못된 사람들을 전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해져야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마음의 찔림을 얻어서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들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싶어해서 모여있는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한테 교회가 산정교회밖에 없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니 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래서 이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관심 갖고 기웃기웃거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웃거리는 거는 귀하나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한 거에 대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된다면 아니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삶을 돌이키거나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으니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끝나선 안 되고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려고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아까 보셨죠? 사람들이 찔림을 얻고 다 도망갔어요.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단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깨달았으니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바늘 도둑일 때 찔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불순종에 대해 찔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의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찔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핑계대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도 내가 돌이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죄를 지어도 또 찔림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이지만 우리 선정교회는 이 시대에 의롭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